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하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희 죄가 나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가 나눈과 같이겠네 죄에 비약하나 이게 되리라 주피 같은 내 주피 같은 내 누가 같이겠네 누가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의시사람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나의 주 사기여가리 하시네 너희 죄 나의 주 사기여가리 하시네 그 생활은 들어오라 하시네 너희 죄 나의 주 너희 죄 나의 주 사기여가리 하시네 기여가리 하시네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자라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갖고 또한 십자가의 길로서 가장 최악의 가장 고난돼 목숨을 바칠 정도의 어려움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십자가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참혹하고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이웃들도 가족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구원케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합력하여 저를 이루는 고난의 길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동행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도 그 고난의 생명의 길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예배와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지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것 보겠습니다. 핍박 속의 평화의 소유 예루살렘 의미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제자의 순례길 내용을 봅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들어갈 때의 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길목인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보면 참 벼랑 위험한 그런 고갯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구절을 나왔던 것은 예루살렘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거의 오른쪽 떨어지면 낭떠러지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한 그가 예수님께서 당도하였을 때는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 가장 극악의 난이도의 그런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화를 주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그런 끔찍한 최악의 비극의 장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의미가 끝나버린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을 진정한 평화의 소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시하여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평화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의 피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평화를 주고자 하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 또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길, 극악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첫 화면을 통해서 대의적인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맥 읽기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고난의 길이었다. 관련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치렀기 마십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고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었죠. 그리고 자 9절 이사야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원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되기전 그 그리스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품이 주석부입니다. 가나안과 예루살렘은 천국과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천국과 성전을 쉽게 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시험과 연단의 길을 두셨습니다. 참된 성도로서 구별되며 참된 성도로서 자격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집을 초대하거나 신부로서 신랑의 집을 가는데 아무나 결혼하여 초대받아 오겠습니까? 철저한 검증과 시험과 연단 속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인간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바로 천국 보내줘야지 안 보내주니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편견입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성도에게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신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시험이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단정을 짓습니다. 제가 최근 시험을 당한 일을 보아도 이를 비아냥대며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 입성을 위한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며 단정 짓는 자는 비아냥되는 가운데 저급한 존재로 낙인 찍히어 시험에 통과도 못하고 영벌을 취할 날만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을 하루속히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길 요한복음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기더냐. 에베소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품일로 줄을 봅니다. 고난의 길과 다른 십자가의 길이란 최고의 수치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길이 잠깐 운동하기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최고의 수치와 죽음까지 이르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쉽게 고난을 당하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면 참 쉬워 보이고 좋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벌 주의 공의 불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광고하지 않으시고 영불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천문학적인 범주를 넘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공포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대신 벌받으심을 죄악의 고통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 대속의 믿음을 장난으로 받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을 향한 우리의 전도도 장난으로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아내,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한 목숨을 다한 심각한 사랑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다가 우리는 실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 최악의 수치의 목숨을 다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3. 예루살렘에 향한 길은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자라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고린전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진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베드로전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주품이주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이 땅의 여러 다사다난한 인생의 일을 청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죄악의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고생은 썩어서 믿음의 씨앗의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거짓과 불신을 다 태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나아갈 때 그는 생명의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정부의 나라, 이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천년왕국의 정치 나라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 형벌로 죽임을 당하셨으면 이 땅에서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속의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잘못 알아 망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올 것이라 예시항을 하여 타이밍을 잘못 안다면 망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착각하여 자신의 군사적 힘으로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터치의 죄악만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도 어리둥절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전 그 기독인의 힘으로 이룰 것 같은 지구는 부분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지 못한 어설픈 나라를 두고 휴거될 것입니다. 그 날은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예루살렘 감람산에 다시 임하시고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을 천년간만 통치하시고 시하늘의 아버지 나라가 그 이후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헬라어죠? 히에루실루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예루살렘. 자, 히에루실루마는 예루살렘을 뜻하며 이거 다 읽지는 않습니다. 별에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소유, 살렘은 평화고 예루라고 해서 예루시는 소유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평화의 소유, 평화의 거주를 의미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에 의해 건설된 하나님의 성, 지금으로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주품이조를 줍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거주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지금의 정이나 예루살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나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는 대축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주지, 성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예루살렘, 장차 통치하게 될 지상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범주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가족, 배우자, 지인, 직장이 되어 그것을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할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12. 자,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 12별. 그 여인을 시온의 땅에 대한 상징으로 특징짓는다. 이 12이라는 수는 별의 종교적 의미를 반영한다. 여인은 시온의 딸의 상징이며 면류관의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한다. 곧 이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으로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시며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자, 12제자에서 그 12은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인이 그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과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크리스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7절도 그 열둘과 교회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계시록은 1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인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12의 의미, 또 어떤 의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원의 의지의 계속성을 강조하며 천 공동체의 크기를 강조하며 이 숫자 전체는 하나님께 신적인 구원 방법을 추구하고 성취할 때 질서와 완성의 요소를 나타낸다.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 신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는 관습적인 목록을 변경시켜 단지파를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12른에서 계시록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파를 뺐기 때문에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완전히 찼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관련된 구절을 보겠습니다. 12라고 연관을 했을 때 계시록이 14만 4천의 그 숫자는 과연 유대인만 말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시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숫자는 바로 유대인의 구원받은 숫자 또 우리들 이방인에 관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풍의주를 봅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인의 존재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을 시인하는 교회와의 완전한 영광성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축복하는 찬양을 듣고 우리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부르지 말라고 비판하시는데 성경을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신약이 우리 정도들과 아주 연관이 있음을 진리로 증거를 하였는데 아직도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한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찬과 예루살렘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만 4천을 사위 이만희가 그 개념을 버려놓았는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진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초점을 다르게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12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지속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천의 단위는 단지 허단 숫자인 것입니다. 즉 허단 숫자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12지파의 이스라엘 12 완전한 이방인의 숫자 또 천은 허다한 무리 즉 12에서 14만 4천이가 되는 것입니다. 쉴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연합체가 해당이 되겠지요. 대제사장은 소열상의 왕의 바로 밑에 있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품위주를 봅니다. 대제사장을 원어로 잡은 것은 다시는 대제사장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권력 서열이 2인자인 것과 통치자의 의미도 있는 것은 지금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즉 권력의 핵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심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들을 주님의 피로 사시었으므로 이 모두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천존의 권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 없으면 망하는 결국 장차 이 모든 권력은 주님의 것으로 지상 재림시 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서기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죠. 서기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신문을 기록하는 기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직자, 비서 성사학자, 모세율법교사. 자, 주품위주 있습니다. 기록자를 귀찮은 서기관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기록 기자, 즉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KBS 기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학자, 지금의 대학 교수, 성직자로서 사회적인 권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이를 언급한 것은 이 사회적 권력에 해당하는 자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피를 흘려 이들을 사하시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의 나라에서는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등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에 의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까지 늘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고 위한 것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오직 사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이 압력하여 망하는 사회의 김일성교 북한을 보면 그 예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협력하면 살고 하나님을 협력하지 않으면 김일성교와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은 이교도, 민족 그런 것을 의미하죠. 또는 이방인은 야만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품이죠. 이방인이 야만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처참을 잘 나타내며 우리 또한 그런 야만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만의 질성을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야만인은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신사적인 인간으로 늘 살며 야만인 같은 이웃을 경멸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로 늘 괴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하고 똥같이 혼자만 거룩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좀 길죠? 채찍질하고 해서 채찍질은 말로 채찍질하다. 그냥 채찍질한 것뿐만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있죠. 자, 말로 언어로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놈이다. 얼마 예수께서 조롱당하는 것을 조롱당하신 것을 우리 압니다. 우리도 남을 그와 같이 말로라도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다시 채찍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의 언어 중에 상대를 비난하고 있음을 주님을 내가 채찍질하고 있음을 상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용서하시었으며 이들을 주님의 피로 사시었습니다. 주님의 것일 때는 우리를 비난하는 남을 용서하고 복음으로 피로 사셔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SNS 사기에 놀아나는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금전 피해는 없었으나 얼마나 심적 피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 가운데 그를 복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피로 사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한 분이 뭔가 예의가 있는 것은 제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기꾼을 위해 예수님의 피에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화를 타는 주님의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양이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9절 강의 완편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만인으로 나의 죄, 이웃의 죄가 참으로 흉악합니다. 어린 인간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아들 예수님을 인한 용서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옵시며 정결한 심의 마음이 되어 평화의 제자들, 정결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에 담대히 나가 그 심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이었던 외국인 사기꾼도 용서하옵시오며 더불어 같이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천국의 나라를 유업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접단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겠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